반취란 시인이 쓴 시집이 있습니다. 웃음의 힘이라는 시집이 있는데요. 그 안에 있는 시 한 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새의 첫 기적이란 시인데요. 황새는 날아서, 말은 뛰어서, 달팽이는 기어서, 군뱅이는 굴렀는데 한날 한시 새의 첫날에 도착했다. 바위는 앉은 채로 도착해 있었다. 작년에 달린 속도에 따라서 새해를 시작하는 순서가 달라야 될 것 같아요. 빨리 달린 사람은 빨리 시작하고 늦게 쳐진 사람은 늦게 시작하고 이래야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날아간 황새나 뛰어간 말이나 기어간 달팽이나 굴러간 군뱅이나 새해를 시작할 때는 똑같이 시작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바위는 그 자리에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도 새해를 시작할 때 똑같이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처진 사람이 처진 대로 놔두지 않고 새해를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 이 바위도 그 자리에서 새해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하나님의 속도와 일 계산법은 우리와는 너무나 달라요.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갔을 때 마르다가 분주하게 일을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 옆에 앉아서 아무것도 안 도와주고 그냥 예수님과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얄밉겠습니까? 마르다 입장에 봤을 때는. 여러분, 사람들이 봤을 때 누가 봐도 마르다가 열심이라고 생각하죠. 마르다가 일 다 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마르다야 마르다야 정말 열심이구나. 이 마리아는 게을러 빠져갖고 내 옆에 앉아있네. 빨리 가서 일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하잖아요. 뭐 그렇게 염려하냐, 뭐 그렇게 걱정하냐, 뭐 그렇게 지금 뭐 바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뭐라 그러냐면 네가 좋은 걸 선택했으니까 빼앗기지 않을 거다.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 다른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예수님이요, 달란트 비유하실 때는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빼앗기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정말 게으른 사람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매정하게 하시는 이런 느낌을 줘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 일을 충실하게 해야 되고 책임감 있게 해야 되고 안 그러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 이런 투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포도원 품꾼을 이야기를 하실 때는 9시 온 사람이나 12시 온 사람이나 오후 3시에 온 사람이나 오후 5시 온 사람이나 한 데나리온 똑같이 주는 게 그게 당연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이게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산법이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늘 어디에 속고 살고 있냐면 속도와 빠르게 속고 살아요. 이 속도에 다 속고 사는 거죠. 빨리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늦었어, 빨리 가야 돼. 내가 같이 시작했는데 내가 조금 더 빨리 가네. 안심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속고 살아요. 크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 사람보다는 내가 돈을 많이 버니까 그래도 좀 괜찮다. 같이 이민 왔는데 저 사람보다 내가 좀 큰 집에 사네. 그래도 위로가 된다. 이게 다 속고 사는 거죠. 대단한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속도와 크기에 몰두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걸 놓치게 됩니다. 이게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안심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중요한 걸 다 놓쳐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바울은 로마로 가려 하는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이 막으시다가 이제 길을 열어주셨거든요. 몇 년 만에 열린 길이에요. 계속해서 가고 싶은데 못 가고 있다가 몇 년 만에 드디어 길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로마로 가고 싶겠어요. 이미 바울의 마음에는요 로마로 가득 찼을 거예요. 지금 여기는 별로 관심이 없고 어떻게든 빨리 로마로 가야지 이런 마음이 가득 찼을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뭔가 하고 싶은 게 딱 이제 열리면 여기는 아무런 이제 관심이 안 가요. 그게만 온통 관심이 다 가잖아요. 자,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 사역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으로 간 목적지가 어디냐는 거예요. 로마가 아니에요. 여러분 1절과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제일 가고 싶은 로마로 막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마게도냐로 갑니다.
이 마게도냐가 어디냐면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전도했던 지역이에요. 그때 세워졌던 교회들과 그때 예수 믿었던 제자들, 성도들을 돌보는 쪽으로 갑니다. 마게도냐로 가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들을 돌아보고 성도들을 굳게 하고, 또 헬라 지역으로 가서, 이게 헬라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마게도나 남쪽입니다. 성경에는 아가야라고 표현하는 지역, 고린도 교회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으로 가서 3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를 포함해서 제자들을 또 양육하고 또 지도하고 그곳의 성도들을 돌봐요. 여러분, 바울의 하는 행동 속에 바울의 의도가 드러납니다. 바울의 진심이 그 속에 있어요. 바울이 로마로 향해 가고 있지만 로마로 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로마로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로마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로마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이지 로마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왜 로마로 갈까요? 로마에 가서 더 큰 일을 벌이려고요? 그 마음이 바울 속에 없었어요. 에베소는 작은 지역이고 로마에 가서 열렸으니까 크게 큰 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해야지, 이러고 로마로 가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로마로 가는 이유는 뭐냐면 에베소와 소아시아 지역에서 자기가 해야 될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는 일이 마무리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로마로 부르신다고 생각해서 그곳에서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려고 가는 거죠. 로마서 15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이 지방에서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자, 바울은요, 에베소는 작은 일이고 나에게 작은 일이고 로마는 큰 일이다, 이렇게 구분하지 않아요. 큰 일을 할 로마로 길이 열렸으니까 여기는 이제 놔두고 빨리 로마로 가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큰 일을 해야지, 그렇게 구분하지 않아요. 바울은 로마로 갈 길이 열렸는데 마게도냐 지역과 아가야 지역을 돌면서 그 지역을 말씀으로 복음으로 다지는 작업을 천천히 해나갑니다. 우리가요, 크기와 속도에 몰두하다 보면 느리고 작은 건 다 하찮게 여겨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커지면요, 작은 걸 하찮게 여깁니다. 내가 빨리 가고 있으면 느린 사람을 하찮게 여겨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큰 일, 작은 일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시간에 하나님이 허락한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게 가장 큰 일이고요, 그게 가장 큰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큰 일, 작은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큰 일꾼, 작은 일꾼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은 큰 일꾼, 나는 작은 일꾼,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은 큰 일하고 나는 작은 일하고, 이게 아니에요. 장로님은 큰 기둥이고 나는 이쑤시개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내가 하고 있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게 가장 큰 일이고요,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마인드셋을 좀 바꿔야 돼요. 체인지해야 돼요.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너무 많이 여기에 희생당했어요. 늘 그러잖아요. 너는 큰일 할 사람이야. 좋긴 해요. 큰일 할 사람이야. 목사님은 큰일 하셔야죠. 유명하게 돼서 세계적인 인물 돼야죠. 그거는 사실은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남자가 큰일 해야 되는 남자가 부엌에 가서 설거지하고 있다고 혼 엄청 내잖아요. 뭐 설거지하면 손이 부러집니까? 예? 대통령은 뭐 설거지하면 안 됩니까? 우리가 그 연중에요, 이게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게 희생당한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너 큰일 해야 되고 큰 사람 돼야 되니까 수련회도 가지 말고, 유스 아이들에게 수련회도 가지 말고 주일날 가서 공부하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야지. 이게 지금 현 주소였잖아요, 우리 교회가요. 결국은 지금 우리가 지금 그 피해를 입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부르신 일을 하고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빨리 가냐, 느리게 가냐, 큰일 하냐, 작은 일 하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을 돌면서 예루살렘으로 간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당시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지역이 경제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바울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 헌금을 했습니다. 도우려고 구제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그 구제 헌금을 모아둔 걸 다 가지고 그 소아시아와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이 각 교회 대표들을 데리고 함께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그 예루살렘 어려움 당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계획이에요. 그래서 지금 소아시아 지역과 마게도냐 이걸 다 돌면서 헌금도 모으고 이 교회 대표들도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시작할 때부터 큰 교회는 없어요. 모든 교회가 작고 어려웠어요. 그죠? 태어날 때부터 큰 교회 없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어른으로 태어난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가 크게 세워졌던 건 뭐냐면 혼자 힘으로 세워진 게 아닙니다. 크게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누군가 사랑을 받고 누군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요, 사랑받았던 교회는 반드시 그 받았던 사랑을 되돌려줘야 돼요. 우리는 큰 교회다. 아니요, 큰 교회가 그냥 된 게 아니죠. 아주 약할 때부터 누군가의 기도의 도움을 받고 사랑의 도움을 받고 섬김을 받고 그래서 세워진 거예요. 그게 큰 교회예요. 여러분, 로마서 15장 27절 한번 볼까요? 바울이 그 이야기 하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리라. 여러분, 안디옥 교회,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 아가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빚진 교회예요. 사랑의 빚을 졌고요, 복음의 빚을 졌고요, 물질 지원의 빚을 졌고요, 기도의 빚을 진 교회들이 다 이 안디옥 교회,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커져 버렸어요. 그래도 빚진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 빚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어졌어요. 이때 이 교회들이요, 받은 사랑을 대갚아 주는 거예요. 대갚아 주려고 모든 교회가 다 힘을 모은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교회가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로마서 15장 25절 26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정말 많은 사람들로부터 기도의 사랑을 받았고 물질의 사랑을 받았고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큰 나무 교회입니다. 덴톤에서 유학생들 한 15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올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겠어요. 우리가 달라고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 밖의 사람들을 통해서, 미국 전국에 있는, 전역에 있는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세우시는데 그 기적을 통해서 지금까지 온 게 우리 교회예요. 그래서요, 보통 교회가 정말 사랑을 되갚아야 된다면 우리 교회는 100배나 더 갚아야 될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받은 사랑 다 갚을지 못하고 주님 오실 거예요, 아마. 그 사랑. 그게 뭐 돈으로 계산이 되겠어요? 뭘로 계산이 되겠어요? 그 어려울 때에 그 기도와 눈물과 그 사랑을 해준 걸, 그 교회가 커졌다고 몇 푼으로 몇 배 돌려준다고 그게 갚아지겠어요? 그럼 못 갚는 거죠. 정말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 때마다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연약한 교회 세우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선교지 세우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잖아요. 평생 갚아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남을 도와줘야 되는데, 목사님 우리도 힘든데 그 어떻게 돕습니까? 안 됩니다. 절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들어올 때요, 여기 있는 교회들은 아무리 연약한 교회도 우리 하나님 절대로 내보내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커져서 장소가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절대로, 우리가 너무 불편해도 내보내지 않겠습니다. 형제를 돌보겠습니다 하고 들어왔어요. 실제로 불편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유수실을 못 사용하잖아요. 오후 예배 드리니까. 근데 제가 너무 감사한 건
그것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아무런 불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절대로 내보낼 수 없어요. 돌봐야 됩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고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그 길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혼자 세워진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와주고 일으켜준 분들이 계세요. 독불장군 없어요. 나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었다. 나는 정말 나 혼자였다. 그런 사람 그렇게 말하지만요, 정말 그 어려울 때 다 도와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잊어버린 거죠. 그 도움을 하찮게 생각하는 거지, 정말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면 벌써 죽었죠. 벌써 인생 끝났죠. 그런데 내 힘으로 온 게 아니라 정말 나에게 도움을 주고 사랑을 주고 섬겨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곳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그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혹시나요, 시간이 지나서 관계가 깨어졌거나 관계가 틀어졌더라도 그분들이 베풀어 주신 은혜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많은 경우 그러거든요. 은혜를 받고 또 도움을 받았는데 지나다가 관계가 깨져버려요. 관계가 틀어버려요. 그럼 그때부터 원수로 살아요. 근데요, 관계가 틀어져도요, 그분들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없는 게 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없는 것처럼 생각해요. 아니에요. 관계가 깨지고 원수가 돼도요, 그분들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된 인생이고요. 그게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11월은 감사의 달이죠. 여러분, 감사할 것을 찾아서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참 이상한 게, 감사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각을 안 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첫 번째 감사가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막 감사하는데요, 하나님께 진짜 감사하는 걸 안 하는 분들도 계세요. 안 가르쳐서 그런지, 아니면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다 줬는데 뭐 우리가 뭐 줄까? 줄 게 뭐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제일 첫 번째 감사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두 번째는 내가 정말 감사해야 될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해야 돼요. 그냥 마음만 가지는 게 아니라 정말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을 돌면서 교회를 든든하게 하는 동시에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헌금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전달할 각 교회 대표들을 고린도로 다 불러 모았어요. 거기서 배 타고 가려고 고린도에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 모인 대표들이 누구냐면 4절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이 그 대표들이 모인 거예요. 읽을 때 좀 힘들었죠. 이름이 많이 나와서. 4절이 그죠?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드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드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이분들을 다 모은 거죠. 그래서 바울이 각 교회 대표들과 함께 갱그레 항구에서, 이거 이름 나왔죠. 고린도에 있는 항구가 갱그레 항구입니다. 갱그레 항구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출발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변수가 생겨버렸어요. 그 변수가 뭐냐면 3절이에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자, 바울이요, 각 교회 대표들과 함께 배에 올랐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배를 타고 가는 중에 바울을 죽일 암살 음모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야 알게 된 거예요.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이겠죠. 이제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배 타고 가면 굉장히 오랜 시간을 가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충분히 암살할 수 있는 그런 이 환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계획을 세웠는데 다행히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하신 거죠. 그래서 바울과 선교팀은 그 배에서 내려서 육지로 가기로 하고요. 지도 띄워주실래요? 1번이 고린도입니다. 저기 갱그레 항구가 있는 저기 고린도. 시계 방향으로 2번이 빌립보고요. 3번이 드로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배를 탔다가 내려서 선교팀과 함께 걸어서 빌립보로 갑니다. 굉장히 멀죠. 걸어서 가고 그 교회 대표들은 그냥 배를 타고 드로아로 가요. 그래서 이 드로아에서 바울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몇 절에 나오죠? 5절에 나오잖아요. 기다렸다라는 이야기가.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만 띄워주셔도 돼요. 원래 바울은요, 원래 계획은 6월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싶었어요. 이게 바울의 원래 의도입니다.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바로 갔으면 6월절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 타임 프레임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음모 때문에 배를 못 타고 걸어서 빌립보까지 갔어요. 그런데 그 가다가 시간을 다 허비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빌립보에 도착하니까 이미 6월절이 돼 버렸어요. 그게 6절이에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들어와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6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주간에 있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무교절이 지났다는 건 6월절이 지났다 이런 이야기죠. 자, 원래 계획보다 훨씬 더 늦어졌어요. 자,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급하겠어요. 자, 그런데 드로아에서 며칠을 머물러요? 7일 동안 더 머물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드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바울의 이 동기가 또 드러나죠. 바울은 로마로 가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벌써 또 떠나야죠. 급한데 지금. 그런데 그곳에서 7일을 머물면서 하나님의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고 그 성도들을 굳건하게 하는데 모든 시간을 또 다 쓰잖아요. 7일 얼마나 그 귀한 시간이에요. 그 7일을 쓰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로마로 가고 있는 거예요. 로마로 안 가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로마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이라는 건 뭐냐면 부흥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흥의 진원지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부흥의 불을 지피는 기도회를 하고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할 때 이 부흥이라는 건 부흥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기적이 일어나고 뭔가 이 교회가 확 일어나고 부흥하고 막 이런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멈추세요. 그건 필요 없는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가 뭐냐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정말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정말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많이 생겨날 때 그때 하나님의 부흥이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달라스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기적이 막 일어났어요. 교회가 커졌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기적만 바라보고 하나님은 안 사랑해요. 말씀을 존중히 여기지 않아요. 신앙을 안 살아요. 그럼 뭐가 필요하냐는 거죠. 아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부흥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말씀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게 진짜 부흥이죠. 오늘 말씀에 7일 동안 이 바울이요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말씀을 전했는지를 보여줍니다. 7일 동안 말씀을 전하다가 떠날 하루 전날 마지막 날 됐잖아요. 다음 날 떠나면 이제 바울은 영영 얼굴로 볼 수가 없어요. 이제는 끝이에요. 살아생전에는 아마 마지막일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밤늦게까지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이게 이제 마지막이니까 더 이상 볼 수 없으니까 어떻게든지 말씀을 가르치려고 지금 바울이 그러고 있는 거죠. 7절을 한번 볼까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자,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 다락방 같은 데 모였겠죠. 3층에 있는 방에 모였어요. 그런데 그게 뭐가 켜져 있다고요? 등불이 많이 켜져 있다. 자, 다락방에요. 등불 많이 켜놓으면 어떻게 되죠? 산소가 부족해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면 어떻게 돼요? 숨쉬기가 곤란해져요. 산소가 부족하면 사람들이 뭐요? 졸음이 와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1시간 하고 끝내는 것도 아니고 2시간 하고 끝내는 것도 밤늦게 12시, 1시, 2시까지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잠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산소도 부족하고 머리도 아프고 잠도 오고. 자, 그런데 창틀에 앉아있던 이 유두고 창틀에 왜 앉아 있었겠어요? 사람들이 많기도 하지만 거기가 명당이에요. 프레시한 공기가 들어오는 데가 거기거든요. 여러분 그런 데 가보면 알아요. 제가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잘 알아요. 깝깝하거든요. 근데 창문을 이렇게 내면요 프레시한 공기가 싹 들어와요. 거기에 앉아있는
유두고마저도 졸음을 참지 못하고 졸다가 창밖으로 떨어져서 죽어버렸어요. 집회를 하다가 사람이 죽었으니까 이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이런 일은 절대 우리 교회에 일어나면 안 되지만 갑자기 누가 죽었다. 이건 사건이죠. 엄청난 사건이죠. 자, 이 말씀을 설교하면서, 자, 이 말씀은 이런 겁니다. 말씀 듣다가 졸면 죽는다. 이렇게 설교한 분들이 꽤 있었어요, 예전에. 말씀 듣는 시간에 졸면 안 된다. 유두고 봐라. 말씀 듣다가 졸면 죽는 거야. 이거 적용하라고 이 말씀 있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말씀을 전하려고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간절히 말씀을 전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 성도들이 졸음이 오는데 밤늦도록 그게 앉아갖고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으면 졸다가 떨어서 죽을 때까지 그 말씀을 사모해서 듣고 있냐는 거예요. 졸면 집에 가서 자면 되지. 여러분, 유도고가요, 말씀을 안 들어서 떨어져 죽은 거 아니에요. 말씀을 너무 듣고 싶은데 너무 오래 하니까 떨어져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잖아요. 그 말씀 안 들어서 떨어져 죽었으면 왜 살려줘요? 안 살려주죠. 그래서 봐라, 말씀 듣다가 떨어지면 이렇게 죽는다, 이렇게 할 건데 살려주시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기적의 역사는요, 사람들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주도하시고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전반부는 베드로가 이끌어 가고요, 후반부는 사도 바울이 이끌어 갑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도 바울도 자기 속도로 가지 않아요. 철저하게 성령님이 이끄시는 속도로 가요. 철저하게 성령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빠른 길은 뭐냐면 기회를 잡고 빨리 뭔가를 하고, 이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아무리 빨리 달려도 소용없어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아무리 큰 일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거 하나님 인정 안 하시면 끝인데요. 뭐 우리가 막 큰일이다, 대단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령님 인도 안 하시면 그건 끝이에요. 우리 평생 그렇게 해서 빌딩을 올리고 뭘 다 해놔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 그럼 끝인걸요. 그럼 평생 헛수고한 거잖아요. 그럼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어요. 왜 안 죽였을까요? 마음이 착했어요. 죽여서 왕이 돼서 그 다음 하나님 인도 못 받으면 그게 뭐냐는 거죠. 그 죽이면 뭐하냐는 거죠. 그 다음 하나님 인도 못 받으면 내 인생 끝인데 그걸 왜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는 손은 안 대는 거예요. 다윗이 압살롬 반역을 일으켰을 때 왜 제사장들이 법궤를 다 가지고 왔는데 그 법궤를 자기 손으로 예루살렘 이 성전으로 되돌려 보낼까요? 이 법궤는요, 옥새와 같은 겁니다. 왕권을 유지해 주는 거예요. 이거부터 제일 먼저 빼앗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가지고 왔는데 스스로 돌려보내요. 왜 그러겠어요? 이거 갖고 가면 뭐 하냐는 거죠. 성령 인도 못 받으면 끝인데. 이거 붙들고 있다가 하나님 인도 안 하시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돌려보내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인정하시면 내가 이거 안 가져가도 나를 다시 예루살렘에 있는 왕궁으로 데리고 오실 것이지, 하나님 인정 안 하면 이거 가져가도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인생에 정말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하고 말씀도 하는데 그건 그냥 그 주장이고 그냥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러면 말씀도 필요 없는 거, 기도도 필요 없는 거, 신앙도 필요 없는 거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 인도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다 내려놓고 그 인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인도를 따라가기 위해서는요, 조급함을 버려야 돼요. 속도의 조급함, 크기의 조급함 다 버려야 돼요. 욕심 버려야 돼요. 교만 내려놔야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한 억지로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길을 여시기도 하시고 막기도 하시고 빠르게 가기도 하시고 멈추기도 하시면서 우리 인생에서 일어날 모든 일들은 다 일어나게 하십니다. 목사님, 이번 기회 못 잡으면 저 인생 끝이에요.
이만큼 좋은 기회가 없어요. 이거 붙들어야죠. 이거 붙들면, 안 붙들면 제 인생에 다시는 기회가 안 올 거예요. 인생에 3번의 기회가 있는데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제가 그 거짓말을 그랬죠. 절대로 믿지 마세요. 인생에 3번 뭐예요? 하나님 주시면 100번이 더 옵니다. 예.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요, 주인이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걸 정말 믿으면요, 그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야 될 일들은 반드시 내가 막 붙들고 안달하고 막 조급하지 않아도 다 일어나게 해주셔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우리가 속도를 조절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속도를 조절한 적이 없어요. 제가 쓴 그 책에 보면 그대로 다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어떻게 말씀을 주셨는지, 어떻게 역사해 오셨는지가 다 나와요. 그게 우리 교회예요.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우리가 속도를 조절하지 않을 겁니다.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모든 속도를 맡길 겁니다. 열어주시는 대로, 보여주시는 대로, 일하시는 대로 갈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잖아요. 커지면 돈이 생기고요, 조직을 만들 수 있고 사람을 움직일 수 있어요. 그때부터 사람은 무슨 욕심이 생기냐면 속도를 조절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속도를 내가 주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때부터 사실은 문제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과거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속도를 우리가 결정하지 않을 겁니다. 성령님이 결정해 가도록 하실 거예요. 오늘 나누어진 이사야 61장의 기도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려고 우리가 기도 준비하는 거예요. 그 안에 모든 기도가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대로 다 이루실 거예요. 그대로 이루실 겁니다. 달라스의 부흥의 불을 지피는 기도. 제가 기도 제목을 거기다 그렇게 잡았어요. 우리 성전 구입하는 기도, 이런 거 안 잡았어요. 안 해요.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지만 교회 건물이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를 통해서 달라스에 부흥의 불을 지피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그 기도를 하자는 거죠. 이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드러내실 거예요. 우리가 속도를 안 내도 때가 되면 드러내실 거고요, 때가 되면 보여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가려면 그렇게 가자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온 성도들, 그 기도 제목이 나오잖아요. 온 성도들이 볼 수 있도록, 온 달라스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어떻게 가는지, 그걸 우리가 함께 봐가는 거죠. 앞으로 계속해서 아마 기도하고 계시면 하나님이 드러내신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이 하시기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근데 구경꾼 되지 마세요. 아, 교회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 중심에 여러분이 서 계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중심에 서 계시고요,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서 계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역사와 기적이 여러분의 역사와 기적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립시다. 매번 하는 찬양인데 우리가 좀 결단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정말 우리의 고백으로,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고 하늘과 땅 다 변해도 주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나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